오늘은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고 우리 또한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0장 1절 말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성경에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도 바로 성경의 복음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라는 것.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것이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라헬이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하였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생산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자이죠. 그래서 화를 내어 이 라헬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결단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 그것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시녀 빌하를 통하여서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단과 또한 경쟁함이라는 납달리 두 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 또한 자신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또다시 복되다라는 갓과 또 기쁨이라는 아셀, 갓과 아셀의 두 자녀를 또다시 얻었습니다. 14절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과 4명의 아내들 레아와 실바와 또 라헬과 빌하 이 4명의 이 여인들이 야곱을 통하여 자녀를 낳기를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며 더 많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신부가 되어져 더 많은 자녀, 더 많은 제자,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 양육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더라도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합한채라는 것은 이제 중동에서 나는 그런 뿌리 식물로서 그것을 먹음으로 이렇게 흥분되어지는 그런 약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한채를 통하여서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는다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달아야겠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낳고 또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그 외에는 우리가 자녀를 얻고 생산하며 제자를 양육할 수 없다는 것, 그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 전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을 이용하죠. 그래서 뭐 선물을 한다든지 뭔가를 준다든지 또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뭐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또 뭐 기타를 가르치며 뭐 이런 여러 가지 한류의 그런 문화를 이용하여서 또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외에는 복음 전하고 그것으로 자녀가 양육되어지고 제자가 양육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그것 우리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레아는 또다시 야곱에게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고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후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이 먼저이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새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품고 새기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 또한 자녀를 생산하는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을 통해서도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한 그 이후에 또 베냐민을 낳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상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열심히 외삼촌 라반을 섬겼으니 또 그 대가를 또 달라라고 또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이 외삼촌 라반 또한 이 야곱을 통해서 내가 복 받았다는 것, 그거 깨달아 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그곳이 복을 받는 곳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복이 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또한 야곱이 이르기를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우겠습니까? 라는 그 야곱의 말. 집을 세운다라는 뜻을 히브리어로는 벤이라고 합니다. 벤이라는 뜻은 원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래서 아들은 바로 벤이라는 뜻인데 그 벤이라는 참 의미는 아버지 집을 세우는 자. 이것이 바로 벤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트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역할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화, 벤허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고, 허라는 것은 성시 허시죠. 그래서 허시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허시 집안이 무너졌는데 그 허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아들, 그가 바로 벤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베델, 베트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녀, 바로 그런 아들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서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몫으로 부탁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몫을 챙겨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몫을 챙겨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삼촌 라반에게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것들을 소유로 부탁하였습니다. 염소는 검은 것이 우성이기 때문에 염소는 거의 대부분이 검게 나오고 또 양들은 또 흰 것이 우성이니 당연히 흰색 양들이 많은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 가운데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일 창세기 3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 구하라. 그리고 너는 이곳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꿈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는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야곱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를, 또 스스로 건강하다 여기는 자를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병자들, 죄인들, 창녀들, 어렵고 힘든 눈물 흘리며 엎드린 자, 약한 자, 미련한 자, 그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또한 복음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얼룩이 있는 점박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그 은혜로 지금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얼룩이 있으며 점박이, 그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크신 은혜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또한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면 세상에 나아가서 점 있고 흠 있는 그 죄인들,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나를 치는 자,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 일 감당하는, 그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기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만 계속해서 자기 밑에서 종살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 가운데 아롱지고 재밌는 것들을 모두 가려서 자기 아들에게 맡겨서 3일 길을 떠나게 하고, 이 야곱에게는 점도 없고 아롱지지 아니한 그 순수한 양과 염소만 맡아 기르게 하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그 물가에 세워두고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에 그 나무를 쳐다보게 하고 그 나무를 쳐다보며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벗겨진 그 새 나무를 쳐다본다고 얼룩지고 또 뭐 점박이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나무,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새 십자가, 그 가운데에 서 있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버드나무며 살구나무며 신풍나무,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살구나무이죠. 그래서 그 살구나무라는 의미는 바로 샤카드, 언약의 나무, 약속을 지키는 나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벗겨졌다, 그 껍질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시며 그 거룩하신 옷이 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또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얼룩지고 또 아롱지고 점바위가 있는 것들, 그 모두 죄인된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 그것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자녀가 생산되어지고 또 새로운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되어지는 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다는 것, 우리가 아롱지고 점바위가 있으며 또 얼룩무늬가 있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사탄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그 값으로 우리를 구하여 사셨다는 것. 이 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그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 이거 깨닫는다면, 이 크신 은혜,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새로운 자녀를 생산하며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양육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 또한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선교 사명 감당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자녀,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주께로 인도하는 이 영광된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얼룩지며 점박이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영광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 깨닫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양육하고 기르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교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열방의 우리의 친구들, 자녀들, 또 우리의 형제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주께로 나아오는 이 영광된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